네, 예수님의 이제 그 일곱 마디의 이제 말씀 가운데 뒤로 갈수록 말씀이 아주 짧아져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임종하실 때가 가까우고 또 몸도 탈진해서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은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그 말씀이 응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보다 더 먼저 이렇게 6시간 만에 임종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그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또 그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그리고 매달려서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일찍 임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또 인간으로 십자가를 그대로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한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영적인 고뇌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고통의 말씀,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다. 인간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인간은 한 70% 정도 이렇게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통이죠. 네, 아이들은 한 75% 정도까지 수분이 차지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방수가 조금 덜 돼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한 65%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수분이 충분해야 그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데 수분이 좀 몸에서 배출돼서 나가면 이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뭐 유교 훈련 같은 것도 뭐 장거리 행군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꼭 필수품이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혁대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 물도 또 아껴서 마셔야죠. 언제 또 물이 공급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수분이 결핍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며칠도 좀 가능한데 이 단식이라 해가지고 물까지 안 먹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성금요일에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물은 마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을 한번 이렇게 다 세척을 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도 해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나 사막,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 그 광야 사막에서 제일 문제가 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행하는 기적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고 그런 왜 사막이 되느냐? 계속 햇빛만 비치고 비가 안 내리고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사막 되는 겁니다. 사막이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 거기에 계속 물을 보내주면은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목마르지 않죠. 인간은 또 생물은 그 물이 필요한 것이고 물이 결핍될 때 목마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순환에 대한 말씀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몸 안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렸다. 땀으로 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셨다고 그러니까 이 목마름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니까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그 불, 또 그 속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가면 온갖 것들이 다 정말 힘들게 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딱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불꽃 가운데서 이 목마른 거, 그 얘기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부자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인데 거기에서 어떤 고통을 겪느냐? 타는 목마름을 극심한 목마름을 겪는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해갈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의 샘에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을 공급을 하셨다.
사실 이게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이지만 그 육체적인 목마름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은유로서 이 샘 또 목마른 것을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요. 대낮에 그 여인도 참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실제로도 목마르지만 인생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고 뭘 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목마른 거죠. 더 목마른 거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우선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물을 또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은 이 물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인데 그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메타포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해가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여인만 해가람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물 좀 달라 시작을 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과 달라 보여요. 굉장히 생기가 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 여인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도 이 사역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른 거 육체적으로 우선 목마른 거지만 왜 그분이 그렇게 목마름을 당해야 되냐?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그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그런 말 많이 했죠. 그 1승 거두고 오니까 잘했다 뭐 그런 것보다도 I'm still thirsty. 난 여전히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뭐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또 이기고 오니까 I'm still thirsty. 나 여전히 목마르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 코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을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골고다를 보면서 보니까 세 개의 잔이 나오더라고요. 잔. 근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에서랑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진노의 잔이죠. 그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신 잔이 나오고요. 이 골고다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십자가에 매달 때 쓸개 탄 포도주를 그 병사들이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일종의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비의 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딱 맛을 보시고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그대로,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아래서 있던 그 신포도주라는 것은 식초를 아마 탄 그런 건 같아요. 거기에 이제 스폰지를 묻혀가지고 창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 입술에 갖다 댔는데 이것도 입술에만 묻히고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건 동정의 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자비의 잔이나 동정의 잔은 마시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예수님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광야길을 헤맬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는데 그 돌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마치 그 돌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준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곁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써요. 그래서 지식을 구합니다. 지식의 샘. 또 향락을 구합니다. 향락의 샘.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의 샘. 물질을 따라다닙니다. 물질의 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른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얻으려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백날 파도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에게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나? 왜 이렇게 갈증나는 세상을 사나? 주님께 오라고. 주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드리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주님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그 물, 영원한 영생수를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